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서로 인정하는 말, 편지 쓰기, 세독식, 애찬식들을 해서 보내시는데 감사드리고, 이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풀 버전들이 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애쓰는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서로 인정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 또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선물을 주고받는 것, 봉사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신체적인 접촉, 바로 스킨십이 필요할 이것들을 통해서 서로 가족을 붙들 때에 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치료되어지면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간다는 이 부분이죠.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그 하나님의 서비스, 우리를 향한 봉사처럼 우리가 가족을, 이웃을 그렇게 덮어주자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 바로 신체적인 접촉, 그다음에 터치, 이 스킨십, 이 부분을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10대였을 것이다. 15세 전후이지 아니했겠는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그 다음에 벨사상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4대 왕을 섬겼죠.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이 언제 죽었는지는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레스 왕 때까지 활동했던 것을 봐서는 약 그가 등장하고 퇴장에까지 75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75년 역사적으로. 근데 등장하기 전에 몇 살이었는지, 그가 퇴장 이후에 언제 죽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의 나이가 90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BC 536년 이때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 80대 정도 됐을 것이다. 추정은 80에서 85세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소년 때 붙잡혀가서 그가 정말 젊어서 왕을 섬겼고 평생토록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꿈을 해석해 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았던 그였던 거죠. 근데 그가
이 80여 세 됐을 때 어려운 일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이 고레스 왕 제1년에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라 했습니다. 1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자들이 가졌던 첫 번째 사명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회파되어 버리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원했던 거죠. 출발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국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고레스 왕 제3년인 거죠.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본인도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 현장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잘 지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버린 거죠. 마음이 상당히 슬펐습니다. 이때부터 3주 동안 새 일일 동안 다니엘이 결심하고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이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제하면서 간절히 엎드리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3주 동안 그 노년에 금식을 했으니 이것이 온전한 금식인지 일부의 금식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 몸이 어떻겠습니까? 수척해졌겠죠. 마음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된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마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환상 하나를 보이셨습니다. 그 환상은 큰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다니엘서 11장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 이후에 이 전 세계 제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환상이었습니다. 큰 전쟁인데 이 페르시아 헬라 제국끼리의 서로 싸움인 거죠. 이 전쟁의 멸망, 고통, 이 죽음, 바로 이 비명들 이것들을 눈으로 환상으로 다 보았던 거죠. 이것을 보고 나니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귀가 막히고 그 두려운 일들을 보고 났으니 마음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또 하나의 환상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가 있었던 장소는 히데겔 강가였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었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 몇 명 같이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절 말씀에 10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하고 있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밝게 빛나면서 그 다음에 그의 말소리가 엄청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혹학자들은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분이 그리스도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고 에스겔이 보았던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에스겔 앞에 나타나시사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듣고서 도저히 그 자리를 잊지 못해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만 그 분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본 직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8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다니엘 3주 동안 금식했습니다. 환란의 큰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이 세 가지를 경험했던 이 다니엘이 온몸에 힘이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엎어졌었고 그가 기절을 해버린 거죠.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손은 누구의 손인가? 그리스의 손일 것이다, 천사의 손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천사의 손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바로 가브리엘 천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어루만졌습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서 기절해 있는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겨우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는 정도로 일으켜 세워졌던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그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이란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죠. 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너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단다 라는 그 소리를 기절해서 깨어있던 다니엘에게 들려줬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가 보냄을 받았다. 12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못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갔는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됐었던 거죠. 큰 환상, 전쟁의 환상을 보고서 두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소리를 듣고서 두려웠습니다. 상황의 두려움, 그 다음에 미래의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에게 엄습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너가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 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해 주셨다. 그가 몇 주 동안 기도했다고요? 3주 동안 기도를 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가 언제냐?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 그 날 이미 응답이 됐다. 그런데 왜 3주 만에 내가 왔느냐? 바로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 미가엘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싸움의 천사죠.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21일 만에 너에게 와서 응답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때의 덜로를 벌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응답을 하셨는데 기도할 즈음에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힘들고 지쳤지만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때에 이미 응답을 하셨고, 응답 받았다는 그 증거를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미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또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무엇이 막혔습니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보고 들었던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격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16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네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인자 같은 네가 내 입술을 어떻게 합니까? 만진지라. 처음에 혼절했을 때 와서 만졌는데 내 입이 말문이 막혀버릴 바로 그때에 내 입술을 만짐으로 내 입이 다시 열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7절에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힘이 없어졌습니다. 호흡이 남지 아니했습니다. 호흡이 남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곧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죽을 것처럼 힘이 다 빠지고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다니엘을 만지고 있습니다. 왜 만지는가? 힘이 없고 바로 죽게 되었을 때에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 11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너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했더니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 때문에, 미래에 일어나게 될 큰 환난의 환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그 영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혼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사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그의 입을 어루만져 주사 입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어루만져 주시사 그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셨고 평안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터치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고 찾아와 주시사 어루만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청하고 광야 한가운데 나가서 노든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시사 그의 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너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호렙에 와라, 내가 말해 주겠다 하면서 그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즉시 이사야가 외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곧 죽게 됐구나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어디에 대입니까? 입술에 대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병 환자에게 말씀만 하셔도 병을 치료하실 터인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그를 치료를 해주셨던 거죠. 당시 나병 환자 이 피부가 썩어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관절이 다 썩어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부정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냄새나며 이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면서 낫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 이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죽어서 누워있는 어린 소노의 손을 붙잡습니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소노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보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병자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했던 거죠.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어른을 상대하기도 바쁜데 이 아이를 왜 데리고 오느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그다음에 힘없는 자를 직접 만지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병도 그대로 두지 않고 살려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덧입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반대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만 손대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몰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죠.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아셨죠. 만지도록 그 부정한 여인, 이 혈루병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도록 주님은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내 연약함, 내 죄, 내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예수님 만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만지지 못하도록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허락을 하시사 터치케 하신 것이 주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그냥 위로하실 수 있지만, 말로 하실 수 있지만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다가 그 발을 직접 씻기셨죠. 냄새나며 더러운 먼지 가득한 그 발을 손을 가지고서 직접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어루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시사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몸과 영혼을 어루만드시사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에 터치를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40여 세 된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일으키니. 터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손을 잡아서 어루만지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루만짐을 당할 때에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회복이 빠른데 어루만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우리 손 터치가 조심하고 있고 서로 악수하는 것 하지 못하고 있고 안아주고 더욱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져줘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데 이 만짐을 받지도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고 몸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이 모든 선을 넘으사 사선을 넘으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그 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일어서길 원합니다.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우리 기도를 놓치지 않고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힘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추스리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길 원합니다. 자리에 누워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서 힘있게 일어서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내 주변 이웃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서 함께 안아주며 업어주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